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7은 쉐부아예요. 쉐부아. 쉐부아는 쉰, 베이트, 아이. 그럼 쉰은 뭐라 했죠? 쉰은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죠. 그죠? 그럼 성경 66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마음에. 예, 마음에 있어야 돼. 그걸 베이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예수 앞에 대답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떡이라는 레헴은 진리를 익혀서 그의 생명 속에 사역해 나가는 것을 7병 아니면 7개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거든요. 여기서는 2마리란 말은 없어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럼 물고기는 다그잖아요. 다그. 그죠? 진리가 갈렛, 진리가 열리는 기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다그, 물고기란 말이죠. 근데 작은 물고기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물고기는 뭐냐면 메아트예요. 메아트. 맴, 아인, 테트.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대답을 받아서 온전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한 가지 더 쓰여져 있냐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작은 아이는 카탄이에요. 카탄은 뭐냐면 코프, 테트,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선함 속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작은 아이가 작은 물고기와 떡 7개를 가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이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아이는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진 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4,000명이 먹고 또 7광줄이 가득히 담았다고 다시금 7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 그 7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의미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4,000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나면 우리는 온전히 그 사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를 참으로 4,000명, 7병 2열을 먹은 4,000명의 귀한 무리들이다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7이라는 쉐부아에 대해서 또한 역점을 두고 말씀해 볼까 합니다. 7이라는 것은 뭐냐면 7이라는 것은 정확히 7가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이나 또한 누가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상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정확히 끝난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뭐에게 있다고 그래요? 강도한테, 우평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살겠다라는 언약의 말이란 말이죠. 오늘 그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주시는 그런 삶의 축복이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마리아에게. 그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를 얘기해 주냐면 마리아는 그리스도라는 맏아들을 가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요한은 그 어미를 가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12장 52절 이하에서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 가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맏아들 그 요한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다면 또한 참으로 목마르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목마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함으로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보면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다 이뤘죠?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룬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가장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한다고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7마디 말씀을 정확히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런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본인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칠병이라는 7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참된 축복 속에서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도 보면 7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장 2절로 3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럼 7째 날에 안식한 게 주님이 뭐 쉴 일이 있나요? 영이? 그럼 쉬었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7째 날에.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 주님은 쉬었다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십자가로 가면요 쉼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을 하면요 절대 쉼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십자가에 죽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정확히 가인이 참으로 주님 앞을 떠나고 난 이후엔 두려워할 그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건드리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으리라고 정확히 얘기 또 7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도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는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 나를 상하게 한다면 777배로 참으로 그에게 죄를 받으리라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합해 보면 777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끝줄 한 절 전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라멕의 생애는 777세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777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7이라는 숫자는요 십자가의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라는 팔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축복도 또한 포함돼서 여러분들 그곳에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참으로 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7별과 7촛대 사이로 다니고 그들을 붙든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도 또 7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참으로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777을 정확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창세기를 정확히 참으로 읽게 되면 정확히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풀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777이라는 것도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권세가 그곳에로부터 정확히 주어진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7이라는 쉐고와 오늘도 쉰 그 올바른 비전을 마음으로부터 익혀서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말세 이 환난을 통과해서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존귀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훌륭하고 존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로 3절로 4절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방주로 들어갈 때 정결한 것 7이 들어가고요. 또한 참으로 저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간다라고 정확히 거기도 7병이어를 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할 때에 오늘도 십자가로 내 생각이 죽어진 때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정한 동물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정확히 떡이라는 그 여러분 참으로 물고기라는 그 닭이라는 정확히 하늘문이 열리고 진리가 내 안에 깨우쳐 오면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는 넉넉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이든 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참으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곳에서 탈락될 수 있어도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만큼 정결한 참으로 세리들은 오늘도 그 방주 안에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참된 삶의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보면 8장 5절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달에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달 2월 17일에 이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니라 라고 얘기해 줘요. 몇째 달에? 일곱째 달에라고 정확히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라랏산은 십자가의 산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 생각이 죽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라랏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라랏산은 분명히 저주의 산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산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왜? 내 생각은 저주지요. 그래서 참으로 아라랏산에서 참으로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의 삶에 축복이 있을 때 오늘도 저하님들의 중심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계속 왕래했다 하지만 비둘기는 여러분 다시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지나서 다시금 참으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그가 갈람새 잎사귀를 뜯어서 참으로 주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보내니까 다시는 그에게 오지 않더라라고 정확히 또 2일에 7을 똑같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십자가를 정확히 경험한 그 비둘기만이 오늘도 부활의 생명 속에서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가 없이는 7이라는 십자가가 없이는요 정확히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요 절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놀라운 삶의 축복 가운데서 주께서 뜻하시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면 나아만을 통해서도 정확히 너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도 정확히 7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가서 그는 정확히 여러분 뭐냐면 정확히 살이 여전해졌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육적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나아만이 원래는 나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참으로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나아만의 여성형이 나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과 나오미는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근데 즐거움인데 왜 여러분 뭐냐면 나오미도 왜 나는 말하라 쓰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즐거움은 없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즐거움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즐거움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이삭이라는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그 아들을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90세까지 여러분 뭐냐면 참으로 90세까지 아기를 못 낳아서 여러분 참으로 쩔쩔매는 그 사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이는요 결단코 부활의 생명은 다가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고난은 우리가 축복이라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냥 꽃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